안녕하셨습니까?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더욱 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이 시간 함께해야 마땅하지만 또 각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병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또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그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다음 시간에는 회복된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또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가는 곳마다 힘있게 복음 전해짐을 위해서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중에 계신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앉아 계실 때 화면에 아마 말씀과 제목을 띄워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을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최근에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상해보고 교훈 받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 관련된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노아처럼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고통받고 멸망받을 때 정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그 노아의 가족처럼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나중에 한번 노아에 관련된 믿음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매우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폐역했다 그랬어요. 폐괴했다. 여기 11절에 보면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그리고 끝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폐괴했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썩어서 못 쓰게 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다시는 홍수 심판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올 심판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잘 알면 우리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잘 알 수 있겠죠.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살아가는 일 때문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다가 정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과 멸망 가운데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 당시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저주의 삶은 계속됐지만 환경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요. 물총으로 덮여 있었고 너무너무 살기 좋았었던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텐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은혜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섞여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어떤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결혼해서
섞여서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따라갔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의 죄의 상황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죄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참으로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정리해 보니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쳐야 된다.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은혜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로 시작됐으니 은혜로 살고 은혜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중에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복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홍수를 탁 맞이하고 나서 보니까 구원의 방주야말로 최고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실한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 최고의 은혜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낮 집회가 있으셨고 계속해서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 알고 늘 그 기획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은혜가 도대체 뭘까?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20만 가지나 되는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20만 가지가 되는 많은 조건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면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못하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왜 이렇게 날씨가 춥지? 하나님은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덥다고 하니까 조금 춥게 선선하게 해주니까 춥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당에 와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춥지? 그러면 누군가 가서 좀 덥게 합니다. 왜 이렇게 덥지? 또 누군가 가서 또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추울 때는 시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그지요? 더울 때는요,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조금 덥더라도요, 추운 겨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하나님 그러시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세요. 저는 하나님 생각할 때 또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도 은혜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 은혜세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또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언덕 가운데요 매달려 가지고 땅을 팝니다. 콩을 심어요. 그리고 뭐 곡식을 심습니다. 옥수수를 심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세요? 5천 원 주면 한 망탱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멀리 도시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충분하게 쓰셔도 되는데 쓰시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전답 중에 하나 자그마한 거 팔아서 그냥 편안하게 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봐지던가요, 안 봐지던가요? 잘 안 보아집니다. 한 달 동안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으로 따뜻한 빛이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자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생각되시던가요? 근데 태양만 안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문제는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큰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작은 선물을 받아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선물을 어떻게 처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를 생각해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좋은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식물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주먹만한 화분에요 식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꽃이라고 하는 기린, 꽃기린 있지요. 정말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붉은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요. 꽃기린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께서요 저를 생각해서 그 식물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 자리에 가면 항상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사할 때요 나무가 큽니다. 화분이 작아요. 옮기려면 그거 하나를 들어서 옮겨야 돼요. 따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쏟아지고 부러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차에 거의 모시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하죠? 작은 식물 하나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를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고 산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태양을 자꾸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은혜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시지요. 교회당에 오시면은 교회에 십자가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교회당에 올 때마다 특별하게 시선을 두는 곳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손바닥에 그리기도 합니다. 제 집무실에 가보면은요 십자가들의 모양들이 있어요. 어느 날 해변을 걷는데 돌이 하트 모양인 게 있어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돌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돌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제가 주워왔습니다. 돌은 돌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매우 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섬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고기를 잡고 살았더라면 좀 더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섬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늘 자라면서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 쌀밥이라도 한번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나름대로 불행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정말 힘없어 보이고 무능하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했었던 그 부모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은 분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주님 다음으로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됐죠? 사실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저를 위해서 던지셨어요. 죽으시기까지.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시고 예수님은 은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노아시대 방주를 탄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쉬지 말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에 언젠가 갈 텐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늘 참 기쁘고 담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래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지요?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정말 문을 활짝 밀어 제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름을 부르면서요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되신 하나님과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집을 나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보시면은 이러면 또 집 나가실라. 저는 집을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정말 개고생입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고생입니다.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해드릴까요? 제가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소 풀을 먹여오라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고 싫은 일이었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소 풀을 먹여오래요. 또 저녁 시간, 아침 시간에는 일어나기 싫고 저녁 시간에는 재미있는 TV 프로 갑니다. 뭐 타잔, 전우,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 풀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소를 어디 한적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묶어놓고 이렇게 그것을 봅니다. 소가 배는 홀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들어갈 때는 캄캄할 때, 보지 않을 때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언덕에다 매놨는데 TV를 보고 갔더니요, 소가 뿔이 없는 겁니다. 언덕에다 비비다가 뿔이 2개 다 빠졌어요. 소는 뿔 빠지면 가치가 떨어져서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소를 끌고 나가고 한밤중에 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생각하기에 이상했던 거예요. 이놈이 게을러 가지고 제일 깨워도 몇 번씩 깨워야 일어나고, 저녁이면 제일 빨리 끌고 들어오는 놈이 새벽에 나가고 밤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는 순간 아버님이 뭘 둘레둘레 하더니 찾으시더라고요. 뭘 찾으셨겠어요? 몽둥이 찾는 겁니다. 몽둥이. 그래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집 나가야 되리라 하고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이라서요, 춥지요. 모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다 모기는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달려가도 붙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다 보니까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다니까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있는데 모기가 얼마나 달라들든지, 얼마나 춥든지, 이제 마음이요, 집을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점점점 집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굴뚝이었습니다. 그런데 콩밭에 숨어 있는 저를 어머님이 찾아서 발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정말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악하게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시지요? 저는 복음을 깨달을 때 정말 진리를 찾는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비디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길래요, 까분다고 그랬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년 동안 13년 넘도록 일반 교회 생활을 열심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고사하고 죄인이 지옥 간다는 건 고사하고 천국은 더더욱 그렇고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착하게 살았고, 나 하나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저희 집사람이 말씀 몇 번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요, 저는 우스웠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뒷조사로 갔는데요, 그게 말씀 듣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뒷조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데려다 달라고 하길래 말씀 앞에, 건물 앞에다가는 내려줬는데, 조사하려니까 마음이 좀 꺼림칙하잖아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추운데 기다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날 기둥 뒤에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자세가 어떤가요? 구원 받을 만한가요? 제가 만약에 구원해 주는 사람이었다면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나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둘째 날 말씀을 듣다가 에덴 동산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배웠지만 하늘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를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고 했구나,
그게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풀렸습니다. 자리 위치가 바뀌었어요. 점점점 앞으로 와가지고요. 나중에는 한 3일째부터는 제가 맨 앞에 앉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죄인이라고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처럼 착하게 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놈이고, 거짓말 투성이로 살아가는 정말 못된, 정말 지옥 밑창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옥 얘기하니까 얼마나 겁났는지 모릅니다. 당장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내일 오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해결이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부연 설명이 저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뭘 다 이뤘어요? 앞으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저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다 갚아주셨구나. 제가 정말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왔는데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단히 극소심자입니다.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손들라고 하더라고요. 손들라고. 구원 받은 사람 손들라고. 그런데 저는 손 들고 싶은 마음이요 별로 없었어요. 뭐 생각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이 귀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딱. 예. 그리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나가가지고요. 제가 한 10분 이상을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구원 간증하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 간증을 그 자리에서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은가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갔는데 억지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또 나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정말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잔치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의 삶은 죽으나 사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마음이고 삶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순창에 한 형제님께서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봉사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차를 건져내야 된대요. 가드레일을 뚫고 지나가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차는 보자마자 폐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갔습니다. 갔더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차 밖에 나와서 차를 보고 계세요. 누구냐면 그 운전하셨던 그 형제님이세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고 현장 보고 형제님 보고 현장 보고 형제님 보고 형제님 괜찮으세요?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괜찮답니다. 그날 구역 모임이 있어서 구역 모임을 준비하시려고 일찍 일을 정리하시고요. 오후에 일찍 넘어오는 길에 잠깐 졸음 운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 충격이 있었고요. 이렇게 우회전 살짝이 돌아야 되는데 직진한 겁니다.
가드레일을 치고요. 가드레일을 그냥 거두어서 밑으로 그냥 가지고 내려갔어요. 차는 당장 폐차를 했죠. 근데 형제님은 멀쩡하시더라고요. 형제님 너무 충격됐을 것 같은데 오늘 구역 모임은 형제님 댁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교회당에서 모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구역 모임 하러 오다가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구역 모임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 해야 되겠대요. 자매님도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 자매님 오셨더라고요. 자매님 많이 놀라셨죠. 구역 모임은 교회당에서 할게요. 조금 안정을 취하시고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도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해야죠.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야외에서 막 삼겹살 굽고 고기 굽고요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하루 지나니까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뇌출혈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 받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뇌출혈된 그 피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빼내는 것으로 지금 치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아무 이상한 것 없이 지금 건강해져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형제님은 현장을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형제님을 보면서 참 은혜구나. 어떤 자매님이 입원해서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할 때는 이렇게 건강한 것이 은혜인 줄 몰랐대요.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형제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까딱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다치면은요 병실에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뒤집지도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요 이 꼼짝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누리는 것에 대한 은혜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들을 만드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돈 떨어져 보니까 이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 것 알게 된다. 자취생의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요 돈 떨어져 다 떨어지면은요 정말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주어지는 라면 한 그릇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을 100명으로 축소를 하면 그 중에 몇 등이나 될까요? 1등입니다. 1등. 내가 1번이에요. 아마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1번입니다. 1순위의 삶을 살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구정물 먹어야 됩니다. 병 걸려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공산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요. 요즘 차가 한 대 이상인 가정이 많죠. 핸드폰, 컴퓨터, 냉장고. 와, 냉장고 수를 보니까요. 예전에는 냉장고 한 대만 있어도 좋았잖아요. 한 300리터, 아니 300몇 리터만 되면은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 한 대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세요. 김치 냉장고 뭐 한 대, 아니면 2대. 또 보통 냉장고도 그냥 한 대, 큰 냉장고도 한 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졌을 때요,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운동하다가 인대를 다쳐가지고 한쪽 발만을 가지고 지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했어요. 발목의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작은 개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다 다쳤다? 이게 은혜가 안 될 것이 생각이 되니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숨겼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오면 죄송스러웠지만 그냥 제자리에 서서 인사하고 오셔서 악수를 청하면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면 한쪽 발로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런 시간들이 꽤 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면은요, 한 발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좀 교만해졌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잠깐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한쪽 다리로는 정상적으로 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발톱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걸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 발로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발만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한쪽 발로 조금 다녀봤더니요, 일단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확 틀어져 가지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방석이 그냥 휙 돌아가 있어요. 잠깐 한쪽 발로 한 달 정도 지냈는데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한 몸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프고 나니까 목이 다쳐서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어서요, 말을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예,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시력을 잃은 분은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저도 지금 시력이 점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멀리서 성경을 보면 작은 글씨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면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누리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만 되면 많이 보려고 예를 씁니다. 어떠세요? 이 건강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것에 투자하실래요? 안 그러면 세상의 것에 투자하실래요? 세상의 것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은 무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를 다 쓰지 못하고 살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봐도 그렇고 우주선을 봐도 그렇고요, 대단합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봤지만은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단번에 내지는 않았죠. 오랜 시간 걸려서 냈죠. 사람이 뇌를 10%도 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뇌를 다 활성화시켜 줘가지고 한 90% 쓰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 죄를 짓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은혜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 복음 은혜, 말씀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참으로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요, 참 은사가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기억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어떤 분은 틀린 것을 잘 찾아내요. 어떤 분은 맡은 일에는 절대 충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십니다. 예. 얼마 전에 구역 모임을 갔는데 형제님들이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찬양하고 합시다. 우리 형제님들이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형제님은,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형제님은 제가 보기에는 음치 박치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저희 구역 모임을 하는 구역에 있는 형제님들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세요.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목사님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주면 하는데 어떤 한 형제님이 또 우리끼리 합시다. 목사님은 놔두고 우리끼리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형제님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찬송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화음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몽환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화음을 넣을 때 한 4개의 화음을 많이 넣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4개의 화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7명이 쓰셨는데요, 화음이 7개의 화음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화음이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요, 이렇게 울컥하는 것이 팍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오직 그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대접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전도해야 될 분이 기타도 넣고 반주기도 넣고 막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 부르다가요, 스스로 중간에 멈추시더라고요. 다른 거 갑시다. 다른 거. 근데 다른 거 가시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더 잘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화음은 여러 화음이 들리는데 제 마음속에는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셨는데 참 잘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찬양이 있어요. 어느 날 시골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갔는데 다 할머니들이세요. 대부분 할머니들이시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휘자는 없습니다. 반주자가 사인을 하고 반주를 해요. 그런데 반주자가 시작해야 되니까 눈길을 찬양대석으로 보내고, 자, 시작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보기에도 사인이 확실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세요. 다 자기 성경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매님이 반주를 시작하십니다. 반주가 시작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찬양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면 찬양의 그 모습이 좀 트로트 비슷하게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 마음속에는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은사,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또한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죠? 예. 가난해서요? 예. 세상 친구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세상 친구가 그럽니다. 전도하려는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술 먹을 때 전화하면 뭐 몇 사람은 막 항상 달려오는 술 친구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전화하면 200명은 최소한 달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하면 SOS를 치면 몇 분이 달려올 수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최소한 봉선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달려오지 않으시겠어요? 달려오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누추하대요. 신방 오는 걸 꺼려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서 사시나요? 예? 저는 한때 600평 집에서, 대지가 1700평이고 600평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야, 저 목사님 옛날에 부자셨나 사장이셨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성교회 누구 집이죠? 내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세상 친구들은 펜션을 고향마다요 펜션 지어놓고요 주말 되면 가서 삽니다. 그래서 잘 산다 좋다 그래요. 근데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친구야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막 머리 아파 죽겠다, 순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교회 들어온다고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이제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 보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이 가장 좋은 결국이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직접 본인들 입으로 얘기합니다. 예. 어렵다고, 죽겠다고 늘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모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 지구 중심이잖아요. 예, 보면은 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1년 연중에 계속 그 자리를 돕니다. 중심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삼성과 묘성을 배울 때 어떤 생각하셨죠? 삼성 서로 길이가 다릅니다. 떨어진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는 주기도 달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항상 띠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예. 내가 걸어가면 별이 나를 따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배우다 보니까 이 은혜는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거저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에는 은총과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인도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은총을 약속해 주셨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으니까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를 입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하거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되지 못하고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하는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수준이 높을 것 같으니까 수준을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지요. 남편이라면 어떠세요? 아내가 인정을 해주시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내라면 남편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가요? 아니면 부모라면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나요? 자녀라면 부모님께서 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고 계신가요? 너무나 조용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는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인정받아야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하나님은 은혜를 누릴 자,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누가 줬죠? 그 주인이 줬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내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좋은 삶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잘 사는 분이 있어요. 따져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투자할 때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막 망하고요. 막 부도나고 밥을 먹기 어렵기도 하고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고 신뢰를 지키고 성실하게 하니까 지금의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갑자기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 저분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어요. 제가 이따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신앙생활 잘 붙드세요. 그리고 먼저 신앙의 일을 합시다.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좋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꼬인 것이 여러 가지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펄쩍펄쩍 뛸 만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문제 되었던 것이 싹 해결이 돼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알지요. 왜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노아와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그 시위대장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지요. 예. 그 아내 말고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꾸 출타합니다. 왕을 보좌를 해야 되니까 자꾸 저 집을 비워요.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를 좋게 하면 육신적으로는 최고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요 날마다 와서 동침하자고 죄를 이렇게 짓자라고 합니다. 아마 육신의 사람이라면 100번 넘어갔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내가 짓겠냐?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여자의 소원을 뿌리치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겠죠. 근데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뿌리친 겁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길로 결국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런 겁니다. 신앙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신앙의 삶을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해 보신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잠깐 교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잘 모르지만 그 나중에 결국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들, 좋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막 일어났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몸에 병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괜찮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속을 긁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필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너 한번 돌아봐. 그 친구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야, 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큰 축복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2배 주셨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요,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몇 번씩 생기시더라고요. 왜 아프신 분들이 생기실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지금 힘있게 복음 전해보려고 하는데 왜 아프는 일이 생길까? 그것도요, 또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크고 좋은 결국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목회할 때요, 전임지입니다. 구역마다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시골이라서 뭐 동네를 걸러서 한 집씩 살아요. 가려면 꼴짝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구역마다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역마다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또 비용도 구역에서 다 담당하더라고요. 적은 숫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차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우리 구역 많이 있을 텐데 구역장님에게요, 구역 필요하니까 본관 저기 승합차 한 대 사세요. 그러면 그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차고 다니는 차가 정말 이름 말 그대로 봉고입니다. 봉고. 옛날 차 봉고 있지요. 오래된 차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커브를 돌 때 한번 꿀떡 하면은요, 차가 한 스텝 이동을 해요. 차가 불안정해요. 그대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돌아요. 예. 그래서 이거 차 바꿔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구역에서 구입을 해왔대요. 새 차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중고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싶어서요, 중고차를 한 대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싼 가격에 샀습니다. 350만 원 정도? 승합차를 350만 원 주고 사면 그 승합차는 그렇게 과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는 한 형제님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 차입니다. 본인이 정비 공장을 하니까 저렴하게 매입하고 또 올 도색하고 엔진도 보고 해가지고요, 정말 가격은 35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2쯤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내려오다가 3분의 2쯤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에 됐어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 차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기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형제 자매님들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운행해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실까? 저 의아했어요. 근데 잠시 뒤에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 형제님이 차를 다시 가져가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님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새 차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포함해서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850여만 원 정도, 350만 원 차인데 850만 원으로 보험금을 환급을 받았어요. 형제님이 수리를 많이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그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요, 정말 새 차와 같은 차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뒤에 좋은 결국이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받지 못하도록 어렵게만 살도록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신방 가서 이야기해 보면 자랑거리가 누구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안 하는 부모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자녀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게 돋보이게 해줘야 될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이렇게 주저앉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해서 정말 엎어지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쌓아 놓으신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그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종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살렸어요. 목숨을 건 신앙을 지킨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나는 물론이고 온 집안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뒤에 신앙의 삶이 있어요. 룻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또 그 친구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자 하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주, 종,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 제가 세알해 보니까요, 한 31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앞에 나는 주님의 종이지요. 절대 순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종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3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보니까 바쁜 시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바쁘죠. 십자가를 볼 기회도 별로 없고, 떠오르는 태양도 별로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 이제 와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수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여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는 상황이 좀 달라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임이 많이 줄어 있고 집에서 모이는 것이 적고, 그리고 수요일 날 모이는 숫자가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우리 봉성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런데 저는 신앙의 삶을 살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요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 주일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집회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 함께 모여 앉아서 듣는 이 말씀 시간, 교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혹시 못 나오신 분이 계셨더라면 오늘부터는 수요일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것이 내 은혜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리고 집회가 있으면은요, 늦거나 빠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소하고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는 없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만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겠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몇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대요?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 안에 있던 8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 갔을까요? 예. 60만 명이 나왔는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보면 분명히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그곳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탄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 타지 못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통에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건진받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누려야 될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 가운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다 서시는 분이 틀림없이 이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지만 홍수로 막 물이 차올라와요. 가족들이 죽어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육신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타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광야 40년을 갈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조심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분은 드라마 연속극하고 바꾸시는 분 계세요. 성경 말씀은 안 읽으면서 그 시간은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때때로 찾지 않으면서요, 유튜브는 때때로 봐요. 수시로 봅니다. 요즘 계산해보게 하면은요, 계산이 잘 안 돼요. 자매님 그거 합치면 얼마예요? 물어보면 단순한 것인데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기 어려워요.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운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씀 듣는 것보다 운동장에 가서 공차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차 대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시합하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막 화도 내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한참이 지났는데도요, 하나님 가만히 두시더라고요.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이 봐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구역 모임 가서요, 이거 마음속에 교제 늦고 교제 빠고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도 약속된 것이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서 공도 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다고 제가 간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공 차다가요, 허벅지 인대가 터져가지고 공 한참 동안 제가 공 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몸에 있습니다. 인대가 한 곳이 떨어지니까 탁 말려가지고 이렇게 속에 못이 알처럼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흔적들이요, 남게 돼요. 참 감사하죠. 만약에 그 인대를 터쳐주지 않았더라면요, 제가 지금도 운동장에 가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 지나서요, 그때는 참 괴로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도 운동을 자주 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한대요 그러면 꼭 가고 즐기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오라고 하면 요즘은 안 갑니다. 예. 오라고 할 일도 없지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은혜를 받기 어렵다. 예. 그리고 간음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간음하겠어요? 육신은 막 죽인다는데, 죽이기까지 한다는데. 실제로 간음을 짓고 살면은요, 죽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과의 간음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면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다잖아요. 간을 간장으로 할 거냐, 소금으로 할 거냐, 뭘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맛만 있으면 되지요. 예. 제가 예전에 실제 상담할 때 누군가 그 당사자가 이곳에 계시다면 좀 죄송한 일인데 교회 임원이십니다. 어머니 회장단에서 오셨어요. 쭈삣쭈삣 교제하십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은 마늘을 까서 다져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놔야 된대요. 아니면 우리는 그때그때 까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까서 담아서 넣어놔야 된대요. 요게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상한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수양에 와서 상담을 그것으로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이야기고 적은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동파리 이야기 아시죠? 사자가 제일 곤란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파리랍니다. 동파리 이해하십니까? 네,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동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자는 어금니가 없습니다. 물어 뜯어서 그냥 꿀꺽 삼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그늘에 가서 자지요. 그런데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동파리들입니다. 자꾸 괴롭게 하죠.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파리가 눈에 자꾸 와요. 앉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쫓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잘 잡히지도 않지요.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사자에게 동파리가 없으면은요 소화불량 걸려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동파리 때문에 사자가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른 건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이 사자와 동파리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 계세요.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성경 배워보면 그거 있으시잖아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왜 주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전신갑주 입혀주셨고 주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천사들이 나를 둘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려면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많아요. 그지요? 내 성령님께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둘러있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또 상대방도 있어요. 상대방 주위에 있는 천사들도 있지요. 사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살지 않으세요? 무의식 중에 의심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가 안 된대요. 없대요. 아예 들어가지를 말해요. 예. 근데 저는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 주차 자리 하나 준비 안 해놓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겁니다. 예. 또 오늘 가서 또 막 없을 곳에 찾아가가지고 있을 거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목사님 말씀 틀렸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하나님 은혜구나. 들어가지 말아요. 근데 가보니까 있어요. 자리가 진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런 불신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핑계하면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사울 왕은 핑계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왕 삼아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핑계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해놓고 핑계하지요. 예. 늦어놓고 핑계합니다. 예. 상처를 줘놓고 핑계합니다. 불순종하면서 핑계합니다. 여러분, 핑계가 불순종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제 신앙의 삶 가운데 확실히 핑계는 완전한 불순종이다, 저 기억합니다. 저에게요, 전도인을 하라고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과장님 앞에만 서도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극소심이라고 그랬죠. 말도 할 줄 몰라요. 입도 둔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인을 하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고요, 뭔가 오한마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게 뭐죠? 불순종해놓고 핑계하는 겁니다. 그날부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뭐 울고 일부러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요. 비가 오는데 눈물이 나요. 바람이 부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그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요, 육신의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 제가 교회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반대하셨어요.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끌어가지고 못하겠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 이상 불행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부모님 전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순종함으로 받게 되면 최소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순종하게 됐습니다. 순종하면 눈물을 안 흘릴 줄 알았는데, 눈물이 멈출 줄 알았는데 눈물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순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예. 그때 마음이 바꿔질 때요, 눈물이 더 났어요. 무슨 눈물이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교만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낮은 위치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셨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종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존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정말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씻어주고 계시고 나를 목욕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겁니다. 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은혜 아닙니다.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혜 안 까먹기 위해서 안 해요? 아니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생활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찬양으로, 또 이렇게 운행으로, 주차 봉사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로 은혜를 지금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맡겨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지요?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은 다 나의 식구입니다. 나의 식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돌아보고 해야 될 일이 많은가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좀 교훈받고자 하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훈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보니까. 노아의 삶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경고하심에 그런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가 지금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죠.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경고를 받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징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복음 전하는 일에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둬야 될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을 둬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신앙의 삶에 두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은혜 주시는 겁니다. 노아에게요, 은혜 주셨잖아요. 야, 심판할 거야. 방주 지어. 주님 금방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은혜를 정말 주시고 싶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오실 시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깝게 알려주시겠죠. 가깝게 아는 사람은 헛수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자격증 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읽고 암송하려고 애썼어야 되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좋은 위치를 찾으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 매년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요, 자격증을 막 부지런히 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을 하고 공부를 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집 짓는 일에 5년, 10년 투자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삶의 우선의 목표를 두고, 전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또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는 일에 목표를 두고, 학예 수양일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노아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주 짓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방주에서 구원받게 해주셨죠. 구원받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약속을 받으셨어요? 예. 무지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본데 빨강이 어디죠? 맨 밑인가요? 맨 위인가요? 맨 위에 있죠. 온 세상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신 것을 계속해서 무지개로 보여주시잖아요. 예.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 믿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이제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기셨나요? 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제부터 더욱 살겠다. 예,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성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들 다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 가운데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영원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늘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교훈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억되어져 있는 학예 수양회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힘을 내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